성큼 문 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가을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가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결실입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지요. 그동안의 수고, 그동안의 모든 인내 이런 것들이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가을이 되면 농가 밭에서 그리고 또 산에서 수많은 열매들을 봅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이 가을이 지나면 이제는 다시 열매 맺을 수 없는 겨울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을에 식물계의 결실을 보면서 내 인생의 결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식물계는 저렇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있는데 나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심었고 얼마나 정성껏 가꾸었고 그래서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느냐, 나는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느냐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지혜요, 또 내 인생의 현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고 내 인생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오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때가 지나가고 나면 열매 맺을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많이 맺어야 합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결실을 한번 진실하게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6절, 7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여기 보니까 6절에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지요.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있었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입니다. 비유. 무엇인가를 교훈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말은 포도원 빈자리에, 가장자리에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다는 뜻입니다.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겠습니까? 꽃을 보기 위해 심은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는 나무입니다. 꽃이 없다고 해서 없을무, 꽃 화자, 꽃이 없는 나무다, 무화과입니다. 그러니 꽃을 보기 위해 이 나무 심은 것 아닙니다. 관상용으로 심은 것도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는 가랑잎 같고 자라는 것도 이렇게 삐뚤어져서 구부러져 자랍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이런 볼품 없는 나무를 관상용으로 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목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부러지고 삐뚤어져서 자라기 때문에 가구를 만들다거나 무엇을 만드는 제목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니 무화과 나무를 심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지극히 당연히 복문의 농부도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심은 이유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못 태어난 사람은 더욱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좋아라고 구원받고 잘 살아라고 우리를 구원해 준 것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오직 하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열매가 뭡니까? 열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 그냥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 열매입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형편에 내가 있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내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1920년도에 캐나다에서 선교사를 뽑는 선교사 선출위원회가 모였습니다. 거기에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청년이 선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꿈이 선교사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선교사 되는 교육받았고 훈련받았고 지금까지 선교사만 꿈꾸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심사를 받았는데 떨어졌습니다. 그 위원회는 이분이 선교사 될 아직까지 소양을 갖추지 못하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평생 선교사를 꿈꾸고 살아왔는데 기도하고 살아왔는데 선교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떨어졌으니 실망이 되었죠.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사가 꿈인데 선교사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선교사를 못 나가면 내가 선교사를 보내면 될 것이 아니냐. 나는 선교사를 보내는 일을 하자.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했는데 이분이 세운 교회가 당시에 캐나다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내 꿈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열매가 있더라는 진리지요. 그러니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시간, 내 건강, 내 직업, 내 재능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맺기를 원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든 병들었든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맺기를 원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를 아마 한두 번쯤은 넘겨보셨을 거예요. 나이가 들다 보면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긴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때 내가 살아남았다고 생각합니까? 어쩌다가 살아남았다? 우연히 살아남았다?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직도 하나님을 위하여 맺어야 할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내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건 모르면 인생 헛사는 거예요. 내가 맺어야 할 열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의미요, 보람이요, 목적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달려가는 인생은 거칠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보람과 의미와 행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열매를 원해서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본문에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랬지요. 여기 3년은 심어놓고 3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농부가 무화과나무를 심고 그 다음 해에 와가지고 열매 안 맺었네 이렇게 하는 바보 같은 농부는 없습니다. 심어놨으면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지요. 그래서 열매가 맺을 때가 되어서 와서 보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금년에 열매를 못 맺었구나.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 그 다음에 와서 봤습니다. 또 없습니다. 또 열매를 못 맺었구나.
설마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 하고 와서 본 것이 3년이라는 말씀입니다. 3년을 하나님이, 농부가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다고 당장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한다고 당장 심판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녀를 길러본 부모는 다 압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못할 때마다 꾸중하고 실수할 때마다 책망하고 그렇게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10번 참았다가 한 번 꾸중하고 20번 참았다가 한 번 책망하지요.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기다릴 때도 그냥 방관하고 구경하고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열매 맺는 거 한번 보자, 팔짱 끼고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무화과나무를 가꾸어 주고 가져도 쳐주고 거름도 주고 보살펴 주면서 3년을 기다렸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시간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좋은 환경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진리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끝까지 무작정 참고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3년을 열매 맺지 못했을 때 주인은 포도원지기에 찍어버리라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열매 맺지 못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간혹 보면 큰 병에 걸린 분들이 지나온 생애를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을 하는 것들을 봅니다. 이게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그 질병이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의 징조일 수 있습니다. 깨달으라는 거지요. 이렇게 무서운 일을 당할 수 있으니 깨닫고 열매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병에 걸리지 않고도 깨달으면 더 복 있는 사람이지요. 더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건강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보십시오. 마침내 주인은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찍어버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 모든 것 다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끝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본문의 주인은 마침내 찍어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는 잘려지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잘라버리라고 했는데 마땅히 잘라져야 마땅한데 잘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한데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벌써 잘려져야 마땅한데 잘려지지 아니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열매 맺지 아니했는데도 잘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과언지기에 중보적 강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8절 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소리를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십시오. 가원지기가 중보적 역할을 하고 나선 겁니다. 찍어버리겠다는 주인 앞에 가원지기가 주인을 가로막고, 주인이여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1년만 참아 주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꼭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간청을 하고 나온 것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것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포도원 지기에 간청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지기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민교회 암흑에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 열매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간구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지기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포도원 지기가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판단했으면 그것도 찍어버리자고 했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년 더 기다리달라고 한 것은 이 포도원 지기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틀림없이 내년에는 맺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열매 맺지 못하지만 앞으로 열매 맺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지요. 주님이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이 실망으로 돌아가게 만들면 안 되지요. 믿고 있는 주님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과원지기는 또한 포도원지기는 나무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일을 두고 언제나라는 말도 쓸 수 있고 어쩌다가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일을 두고 언제나라는 말을 쓰면 그 속에 벌써 불평, 원망이 들어간 겁니다. 남편이 늦게 퇴근했습니다. 부인이 맞이하면서 당신은 언제나 늦게 와요. 그러면 벌써 그 속에 불평,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다가라는 말은 언제 씁니까? 이건 사랑할 때 쓰는 거예요. 덮어줄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사고를 쳤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모가 가서 뭐라고 변명합니까? 내 아이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닌데 어쩌다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어쩌다가 실수를 해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어쩌다가라는 말 속에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 지기의 마음이 뭡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가 언제나 열매를 못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열매를 못 맺었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열매를 못 맺었으니 앞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허물을 덮고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향하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허물을 덮으시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에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되죠. 이 사랑의 마음에 보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한 것이 마치 자기 책임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자기가 거름을 주고 보살피는 일에 아직 잘 못한 것처럼 내가 거름을 주고 더 잘 보살피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이 포도원 지기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가 잘못했다면 주인이 그를 책망했지요. 그러나 그는 책망받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포도원 나무를 무화과 나무를 잘 보살폈습니다. 잘 보살펴 놓고도 열매가 맺지 못하니까 이거는 내 책임이처럼 내가 더 거름주고 내가 더 잘 보살펴야겠습니다. 내가 땅을 두릅하겠습니다. 마치 자기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죄처럼 홀로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잘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불의와 불충과 우리의 모든 허물에 대해 마치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구하고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땅을 덮하고 내가 더 거름을 줄 테니 하나님 한 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화과 나무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중보에 의해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가 그냥 잘나서 이렇게 평안하게 좋은 여건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심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주인이 이미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포도원 지기도 1년만 열매를 더 못 맺으면 찍자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가 뭡니까? 이거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마지막 기회란 비상시대라는 뜻입니다. 비상시대는 특별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때를 말합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미군들이 이렇게 월남전에 참여해가지고 집차를 타고 가는데, 아주 좁은 길로 집차를 타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적진 속으로 잘못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차하는 순간에 총알이 나오면 다 죽게 되는 겁니다. 돌려서 나가야 되는데 길이 좁아서 집차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 네 사람이 타고 있는 네 사람이 내려서 네 사람이 집차를 들어가지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부대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집차를 들어서 돌리려고 해보니까 돌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비상시대에는 사람이 자기가 낼 수 있는 힘의 몇 배의 힘을 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런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집에 불이 나면 그 집 주인은 엄청나게 무거운 것을 들고 나옵니다. 평소에는 들 수 없는 것을 들고 나옵니다. 비상시대에는 특별한 힘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특별한 능력을 발휘해서 특별한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할 그런 때를 살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열매를 맺어야 할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가을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또 한 해의 가을을 맞이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가을이야말로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이 가을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내게 주어진 여건대로 열매 맺으십시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맺어야 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열매는 없겠습니까? 그런 열매가 있습니다. 각자가 의사대로 열매를 맺되 우리가 다 같이 맺어야 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 생명 구원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구원받을 때 제일 기뻐합니다. 이런 양의 비유에서 한 마리 이런 양을 찾았을 때, 이런 영혼 한 사람을 찾았을 때지 않습니까?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드라크마 비유에서 이런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잔치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을 찾았을 때 잔치한다는 뜻이지요. 잃어버린 아들 비유에서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풉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 잔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영혼 구원, 생명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10월 달에 여러분 앞에 보시는 대로 우리 가을 부흥 사경회가 있습니다. 부흥 사경회에 그리고 부흥 사경회를 중심으로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시다. 여러분 작년에 두었던 태신자들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시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암에 걸렸는데 고치지 못한다는 의사로부터 기간이 지났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여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부유한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실에 있을 줄 알았는데 일반 병실에 사람들 그것도 제일 많은 병실에 입원을 한 겁니다. 마지막 보내는 시간 힘들 텐데 조용하게 보내야 될 텐데 왜 저렇게 고생을 하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니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한평생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전도라고 했는데 나는 부끄러움을 당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고개를 들지를 못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특실에 있으면 사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사람이 많은 일반 병실에 입원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기회에 자신에게 있는 마지막 힘을 총동원해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열매, 생명 구원하는 열매. 우리가 이 가을에 이 열매를 맺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 주신 은사대로, 주어진 여건대로 열매 맺으십시다. 내게 처해 있는 형편에서 모이기에 힘쓰고 주신 사명 감당하고 맡긴 일에 충성하면서 열매 맺으십시다. 마지막 기회라는 비상시대라는 그런 각오로 최선을 다해 열매를 맺으십시다. 기어코라도 열매를 맺으십시다.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으십시다. 식물계가 결실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